말씀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할게요. 다 성경책을 펴놓고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비라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한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께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마귀의 계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사람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충만케 하시되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 잘 들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규정하며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왜 세웠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영적인 신앙생활에 충만하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도 귀한 아버지 연부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되 비록 유튜브로 드려서 주 앞에 드리지만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 그 심정의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진실한 믿음 안에 영원한 충만함으로 넘쳐서 우리의 신앙이 충만케 주 앞에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드리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가 세우셨사오니 항상 주님께서 두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아버지와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바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번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죠. 왜 아바라고 했을까? 아버지라고 했는데 주님이 마가복음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때 아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을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양자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도 너희가 아버지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을까? 우리 주님도. 그런데 이것을 아빠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참 희한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죠. 하나님을 친숙하게 하려고 그냥 편하게 하려고 했다 이거요. 그럼 이게 만약에 지금은 그런 뜻으로 했다고 쳐. 그러면 나중에 이게 뭐가 되냐? 하나님이나 아빠나 아버지나 뭐 그거 똑같지 뭐 애들이 아빠 뭐 하잖아 똑같잖아. 이게 안 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만한 신학교에서 배워서 그렇게 되니까 그게 되어서 당연한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돼서 그게 맞는가 보다. 아바란 말은 아부에서 나온 말인데
누구도 그 말에 대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응? 하나는 내 우편에 하나는 내 좌편에 맞게 하려고 할 때 네가 내 마실 잔을 마시면 오늘 침례를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맞다고 그래. 그러나 좌편 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든지 그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몸부림쳤을 때 주님 뭐라고 하냐? 그 고난은 아버지께 있느니라.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아버지 고난에 있느니라고 확실한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서 책으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래서 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저는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눈을 어렸을 때 봤고, 좀 컸을 때 봤지. 지금은 모르잖아. 아, 목사님은 돈을 안 버시잖아요. 그래요.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인데, 발 좀 조심해라. 버는 사람인데, 집에서 유치가, 왜? 본는 뭐 그렇게 학원이 많아요. 뭐 학원 많지. 요즘 뭐 바스도 뭐 커피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더라. 나도 모르는데 근데 그걸 다 어떻게 대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 월급은 삼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1억 5천, 1억 7천 받는 것도 아니고 겨우 받아봤자 400, 500 받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그거 내일 모레 먼저 그만둬야 되잖아요 나이가. 근데 왜 안 되고 한 소리 하냐고 했더니 돈 안 벌려면 나가랍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한 것은 내가 한 2년 있다가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작년 퇴직 나가는데 200만 원이라도 벌 자리 없습니까? 물어보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없어? 나도 돈 못 버는데 뭐 너한테 200만 원짜리 내가 어떻게 해주냐? 집에서 돈을 안 벌면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아니면 니네 자식들 몇 살 먹었냐고 물어봤더니 최고 나이가 어린 놈이 22이에요. 그러면 최고 많이 먹은 놈이 주 얘가 셋인데요. 최고 많이 먹은 놈이 30이에요. 아 그러면 지올리 다 컸다. 머슴의 새끼 하나 있냐? 군대 갔다 왔냐? 그랬더니 머슴의 새끼가 30이고요.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저 혼자 알아봐 다 해요. 기집애 둘인데 아무것도 안 해요. 지 오빠 오면 돈 달라고 오고 나가면 돈이냐고 물어보고 어디 가서 공부해도 근데 한 번도 그거 가지고 자립을 한 적이 없어요. 배워서. 저걸 언제까지 먹여 살려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네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네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영적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기다 이 말이죠. 질서가 안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집사람 누구냐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잘 아는 누구예요. 걔 같으면 걔 딸도 똑같을 것이냐. 너 좀 고생 좀 해라. 어쩌려고 그걸 잡아서 결혼했냐.
애가 잘하는 애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 데리고 살아야죠. 그러면 자식들 딸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데리고 살아. 그것만 그 딸이지 뭐 그래요. 하는 행동이 똑같을 거예요. 아들은 안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도 그랬다가 미안하면 나한테 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데 딸들은 없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그래도 딸들이 네 엄마, 지 엄마하고 얘기하고 온 게 얼마나 좋겠냐. 뭐 원래 그 자식이 그 사람은 선배들한테도 잘못하고도 되긴 내잖아. 네 마누라는 동네 어른들하고 싸워서 자기가 잘못했어도 끝끝내 잘했다고 여기는잖아. 근데 그 딸들이 언제 그거냐. 그러니까 네가 그걸 택했으면 알아서 살아. 너 나한테 묻지 마. 돈은 네가 알아서 벌어. 그러고 끊었어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아버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로 그따위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해결 안 해줘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해결 안 해줘? 이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문제가 있어 지금 오늘 꼴딱 넘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그 문제를 내가 찾아서 주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응답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그것을 항상 비뚤게 하는 것이 마귀 새끼예요. 그놈은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갖다 줘요. 그놈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과 이가지를 벗어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의 아버지신데 자존자이시고 모든 질서의 끝에 계신 분인데 그분과 멀어지게 한다 이거예요. 그분이 수는 있어도 마귀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거 죄인인데 왜 마음대로 들어주냐 이 말이에요. 욥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이 무슨 하나님과 대적을 했습니까? 아무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이 사단 새끼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이 괜히 하나님께 축복하겠냐고 이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띄워보세요. 띄워보면 바로 욕하고 하나님 앞에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집 재산을 싹 쓸고 자식 10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딱 죽여서 하루요 그것도. 그런데 욥이 그것 때문에 저주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까? 안 했어요. 어리석게 원망치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10대 번은 욕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에서 하나님 앞에 쫙 물질 하나에 자유하지 못해. 물질 하나에. 우리 집에 참으로 능글능글한 친구가 하나 있죠. 세상에서 진짜 능글능글. 아마 걔는 결혼하면 그 부인은 남편은 아마 평상시 이런 일반 사원이었으면 일반 직장 사원이면 아마 결혼은 못 살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능글능글하거든. 사람한테 보일 때는 대단해. 근데 엄청 능글능글합니다. 왜 내가 그러냐? 우리 집에서 사는 사람이 그러잖아. 엄청 능글능글하거든. 알지? 그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 순간에 잘라. 그때는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어. 성경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어. 대단하게 악한 사람이요. 오직은 하나님이 그를 죽인다고 했을까?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야 가서 아합에게 가서 내가 죽인다고 해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말하니까
아합이 육신이 죽는 것은 두려워서 겸비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 야 아합을 봐라, 뒤지기 싫어서 겸비하니라. 그러니 내가 어떻게 저를 죽이겠느냐 하고 봐줍니다. 그러니까 그 기고만장해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합니까? 결국은 죽기 싫어서 유다 왕에게 왕복을 입게 하고 저는 군사의 군복을 입었어요. 하나님은 봐주지 않죠. 그런데 왕복을 입은 그는 살았지만 군복을 입었을지라도 아합은 창이 뚫어서 죽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면 이분은 어떤 걸로도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안 맞으면 아버지도 바꾸고 어머니도 바꾸지만 어머니가 다른 데 가서 결혼해서 새아버지 데리고 오면 아버지 바꿨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른 데 가면 새어머니가 바꿨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바꿀 수가 없어. 어떤 걸로도. 그래서 그를 아바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그 신앙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요. 우리가 보는 스몰 가정. 그 가정이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내가 들은 얘기니까. 처갓집 가서 들어 누워 있다며요. 그랬더니 그래요. 저는 가만 들어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누워 있어? 그냥 장모님이든 장인어른이든 침대에 가서 누워서 벌떡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먹을 때 누워 먹으라고 먹고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 그래도 며느리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랬더니 내가 우리 처갓집이라고 보다고 하면 나이 먹고 얘도 난 다음 발라당 누워있어. 그럼 어떻게 된 줄 알겠지? 그냥 우리하고 나하고 우리 사남하고 누구 그래서 그 길로 지나도 못할 정도로 들어놓여 있어. 생각을 해봐.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좀 주의해야겠네요. 처제들도 많은데 지금 참 망측한 짓일 것 같네. 조심 좀 해야겠네요. 그러더라고. 그 말에 뜻을 알았으면 됐어. 어른이 계신데 거기서 아무리 편하다고 발라당 누워서 하는데 우리 집사람도 내가 결혼해서 갔더니 지 어머니가 뭘 하든 말든 발라당 누워가지고 가만히 누워서 밥 줄 때까지 누워있더라고. 내가 사정없이 뭐라겠어. 가만히 있나 그때 안 있날라고 하더라고. 사정없이 뭐라고 이제는 있는다고. 얼마나. 그러니까 왜 시자를 싫어하냐? 시자 가면 아무것도 꼼짝없잖아요. 근데 자기 어머니의 귀한지를 몰라. 그렇게 부려먹고 나중에 그 어머니가 죽으면 엄마 어쩌고저. 그러니까 그 부모 속을 몰라. 시집가서도 애를 낳고도 집에 가면 확 누워있는다. 왜? 시댁 가면 눈치를 봐야 되지만 지가 지금 자기 친정가 안 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병들어 뒤진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제가 저희 제자 중에 같은 동네 사는데 같은 동네 살면서 결혼을 했어요. 양가 부모들이 아예 짰어. 딸내미가 집에 오면 발라놓으면 누우니까 딸이잖아. 아버지가 몽둥이 두고 패버렸어. 야 이놈아가 시네 시집간년 여기 와서 막 들렁들렁 누워있냐고. 할 일을 똑바로 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나 아빠 딸이잖아. 우리 아빠 딸 맞아. 근데 아빠 딸이 시집 갔는데 여기서 발랑발랑 눕고 시집 가면 싫지?
가면 눈치 보잖아. 나도 네가 그러면 네 사돈 못 봐. 우리 같은 동네인데. 그 다음부터 집에 오면 딱 사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마찬가지요. 육신에 그렇게 다 육신에 막 정신없는 영이 하나님 앞에는 아예 개차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알아. 그런데 행동은 아니라 이 말이요. 그냥 그랬어요 그들한테. 너는 시댁에 가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너는 처갓집에 가서 인정받으려고 그래. 너희 집 가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집 편하지. 원래 살았던 집이니까. 그거는 네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이라 인정해. 아이고 그래 얼마나 고생했을 거예요. 근데 시장은 아니야. 저거 뒤돌아서 저거 걱정이다 이러지. 저거 참 걱정이다 이거요. 근데 시댁에 가서 인정을 받으니까 시댁집에 가면 그 놈이 맞인데 여동생들이 쫙 오면 쫙 줄 세워가지고 신우들 첫째 신우부터 마지막 신우까지 다 줄 서요. 지금부터 하나씩 맡아서 저랑 같이 합니다. 엄마는요? 아니 시집 가는데 엄마요 어머니지. 어머니 쉬어야지. 이제 시집 다 보냈으니까 뭘 그래. 어머니가 그냥 쉬어. 제가 진두지 하겠습니다. 싸겠어요. 그러니까 신우들이 자기 집으로 오기가 부담스러워. 왜? 올케 언니가 와있다 하면 똑같이 쫙 일을 시켜야 돼. 근데 왜 올케 언니한테 대들지 못하냐 흠이 있어도 오빠가 그랬다 이 말이야. 나처럼 네 올케 언니한테 한마디만 대들면 나한테 대드는 걸로 알고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오빠가 보통 오빠가 아니거든. 잘못하면 가만두지 않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밑에 우리 신유하고 우리 소명이처럼 2살 터울이 있어. 그래도 힘이 세거든. 기집애인데 꼭 오빠를 이겨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한테 아들을 먼저 봐서 아들 낳고 딸 낳았으니까 너는 꼼짝없이 순종해야 돼. 그런 이유가 있냐고. 너 김재성 목사님 알지? 응. 김재성 목사님은 아들을 먼저 낳지 않고 딸을 먼저 낳고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는 꼼짝 못했대.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때. 언니한테 누나한테 대들면 아버지한테 대든다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그 질서를 무너뜨리잖아. 그 목사님은 아들이라고 앞에 세우지 않고 딸이라고 뒤에 세우지 않고 확실하게 서열로 세워. 그러니까 우리도 서열로 세운다 이거요. 그리고 김재성 목사님 집 갔잖아. 김재성 목사님 말이라고 하면 동생들이 꼼짝 못하잖아. 서열이 확실하게 서 있잖아. 왜? 하나님을 아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거요. 질서를 지키는 게 질서를 지킨데 질서를 지켜야 할 놈이 위에서 그 짓을 못하면 그건 대접을 안 해. 대접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네 오빠나 네 올케 언니가 그 위치에서 제 일을 못하면 너한테 줄게. 그 고난을. 딱 부모가 그런 거예요. 너한테 줄게. 딱 놓고 앉혀놓고 있어. 네 오빠나 네 올케 언니가 그 위치에서 그 일을 못하면 너한테 줄게. 그 다음부터 네가 모든 걸 다 움직여.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기냐. 자, 하나님 방법대로 기억하.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어. 지가 장자라고 지멋대로 살았어. 들사람처럼.
근데 야곱은 지 어머니 밑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배웠어. 축복이 누구한테 갔냐? 야곱한테요. 그렇게 제대로 지키면 준다 이거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축복을 받은 놈이 누구냐? 축복을 받은 놈이 누구냐니까. 요셉하고 유다예요. 나머지들은 다 장자였고 차자였고 셋째였는데도 받지 못했어. 넷째하고 11째가 받아서 축복을. 왜 받았냐? 그들은 희생해서 그들의 가족을 지켰어. 하나님 법을 지시를 지켰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받는 법은 하나님 법을 지켜야 받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언니하고 네 올케 언니하고 네 오빠가 모든 것을 잃으면 희생하지 않냐? 너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디? 너희들이 지켜야 할 기본 빼놓고는 어디 뭐라고 얘기 한 번 어디? 네 언니하고 네 오빠는 어디서 샘솟듯이 나온다냐? 그때서 동생들이 울더라는 거예요. 맞구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실함이구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아야지 않냐 이 말이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11도 달랑 던져놓고 다 했어. 그래놓고 너희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아시죠 이거 내가 들어주겠냐? 너 같으면 들어주겠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것들한테 뭘 들어주겠냐? 그것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제 어머니가 죽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요. 죽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야, 몸뚱이 병은 고쳐도 마음의 병은 못 고쳐. 니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작년에 가셨어요. 갔는데 그 집이 무너지는데 무섭게 무너지는 거야. 지킬 사람이 없어. 영적으로 알고 지키는 기도를 할 사람이 없어. 왜? 맨날 요것만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이라 요거만 된 줄 알고 아버지가 기도해 준 거, 아버지 목사가 그거 기도 아니라고 뼈가 놓고 마음이 속은 걸 모르고 요것만 놓고 기도했거든. 무너지는데 얼마나 무너진지 몰라.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들한테 놓고 기도해야 하고 손 놓고 기도해도 안 돼. 왜? 나는 주의 종이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 제가 아마 우리 집 가대 과떡에 올렸을 거야. 예배 드리는 자세가 개떡 같으면 하나님 역사한다. 여기서. 그러니까 현신의 권사 나가면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쳐보면 알아. 유튜브 잘하니까 권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능력을 웬만한 목사보다 더한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다 알아. 근데 그 양반이 죽었다 이 말이요. 죽어서 주님한테 가서 신에 왔습니다 그랬단 말이요. 현신이니까. 모른대. 아니 주님 내가 병도 많이 고치고 주님 그러면 야 네가 뭔데 내 것을 가로채냐? 네가 뭔데 내 영광을 가로채냐? 그때도 못 알아듣는 거요. 네가 병 고치냐? 네가 능력 있냐? 나를 자꾸 사모하기래 네 뭐 손을 잠깐 썼을 뿐이지 난 너 몰라. 그러니까 펑펑 울고 다시 한번 회개할 기다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왔을 때 그 몸을 다시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헌신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나는 그래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살다가 저렇게 건다고 소리가 된 거예요. 그거 간증했다 이 말이요. 왜? 근데 능력 많이 행했다고. 응?
큰 능력 교회 했다고 하나님 앞에 큰 교회 가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요. 그가 진정으로 영혼을 만들었냐 이 말이요. 우리는 큰 교회 하신 분들이 참 중요하죠. 그런 분들이 했을 때 그 심정이 우변 강도 같아야 한다 이 말이요. 나는 아무리 했어도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종이 아무리 일했어도 뭐였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게 주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내가 할 말이야.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을 크게 행했어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거라 이 말이요. 나 같은 것을 그 도구로 쓰셨다 이 말이요. 어떤 놈은 나팔로 쓰셨고, 어떤 때는 나팔로 쓰셨고, 어떤 때는 나 손으로 써서 사용했다 이 말이요. 그거 뭐 자랑할 것이 뭐 있어. 안 쓰면 그보다 그것도 안 썼으면 그분 앞에 쓸지도 없지만 그렇게 썼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걸 써주냐 이 말이요. 제가 아마 성령 받고 환상 보고 처음 했을 때 그때 누가 나를 맡겨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별 오방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처음으로 내가 성령 받고 처음으로 내가 이 영적인 길을 갈 때 잡아준 분이 정 목사님인데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다고만. 그분이 여기까지 저한테까지 신방까지 오셨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입을 딱 막으면서, 재성아, 그때 내가 청년이었으니까, 예, 그때 고등학생이었나 청년이나 80년대가 고등학생이었네. 네가 보는 거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저 사람 속에 뱀이 있어, 저 사람 속에 뭐 있어, 저 사람 속에 뭐 올려 있어, 그거 네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아니요. 근데 뭐 하려고 따버려? 시장에 가면 약장소 갈지 뱀 하면서 망배성질하게 돼. 그거 책임져? 말만 할 뿐이지. 너 지금 말하고만 있잖아. 저 사람 속에 뭐 있다고 말만 할 뿐이지. 그거 책임질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써야 돼.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거, 나를 통해서 쓰실 것만 보여달라고 기도해. 그래서 지금도 그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보여줄 것만. 근데 제가 지금 가슴에 이만한 바위를 안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걸 놓아주질 않아. 깨져야 된대. 깨부숴야 게 내가 하도 기도만 하고 무릎 꿇고만 하면 그걸 보여주니까 기도하기가 두려워. 가르쳐도 안 하는데요. 가르쳐 줘도 안 하는데요. 이미 세상 정됐어. 그거 네가 돌을 네 엉덩이에 메꾸고 그냥 네 일만 하고 가. 죽기 전에 깨달으면 되지만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죽기 전에 깨달으면 되는데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것을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 그분인데 그분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 사무엘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 하나님이 버리니까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해줄까 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울면서 기도할 거냐? 내가 버렸잖냐? 한마디로 끝났어. 내가 버렸대. 그럼 엘리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할 때 덜컥 안 했겠어요? 얼마나 애들했겠어? 덜컥 안 했겠냐고. 그걸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식한테 말할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 근데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인자 젖대가지고 하나님 알고 말 좀 띈 놈한테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는 놈한테 불러. 그러니까 엘리를 찾아갑니다. 아버지요. 2번, 3번을 찾아갑니다. 그때서 엘리가 알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너를 찾는구나. 이제 너 똑같이 부르면 오지 말고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애에게 그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겠지. 자포자기 한 거예요. 왜? 죽인다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너무 멋입니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지만 죽인다는 거예요. 죽었어.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법궤를 가지고 왔어도 법궤도 뺏기고 죽었어. 그리고 그 소리 듣고 하나님이 법궤가 뺏겼다는 소리 듣고 엘리가 그 자리에서 죽어. 당신들은 그게 구약이라고 생각을 해. 영적 신앙생활에 잘 될 것 같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될 것 같지? 제가 우리 자녀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아까워서 못 하더라고요. 못하고 11조만 달랑달랑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 두둑지지 않지 않습니까? 내 피는 어디 있냐 그러더라고. 내 피는 어디 있냐? 얼마나 유시하니? 너는 아는 놈이 아니냐 이 말이요. 기본이 11조와 내 피인데 내 피가 없고 어떻게 구원받냐? 그것이 증거한다고 했는데 그들 속에 증거 삼을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을 하시는 내가 얼마나 쉬야지. 너야 버는 것도 없고 사례도 안 받고 그러니까 없지만 어디서 들어오면 내가 꼬박하니까 없지만 그런 분은 일정하게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줄 때마다 가슴이 어찌 때는 막 째지고 아파.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을 알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분은 왜? 우리가 살고 죽고 태어나서 끝까지 우리를 어디까지 할 것을 책임지고 정리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오셨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 또 어른들은 아버지 품속에서 오셨다. 이렇게 오는 말 성경에 있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 하늘을 만유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이 하늘은 만유가 아니라 자존자의 하늘입니다. 자존자의 하늘. 이 하늘은 누구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아버지를 알아요? 그 아들만 알아요. 그 아들만 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났고 우리가 부활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만유가 있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신 분이 내 아버지라 이 말이요. 내가 비록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분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 이 말이요. 근데 그분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은 안에 계신 것이 없는데 그런 거잖아. 너희가 자녀들 순종하되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녀들아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있어. 그런데 너희가 사람에게 얻지 말고 죽게 하더라. 그러면 주님이 내게 어떻게 했냐 이 말이요. 죽게 하더라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는 것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왜? 하늘이라면 그 만유가 아니라 만물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들과의 싸움이라 이 말이요. 근데 이길 수가 있어야지. 내 육신 하나로 케어를 못하는데. 세상의 악의 뿌리를 사랑하는데 죄악의 뿌리에 아예 몸부림치고 사는데 어디 신앙생활해? 악의 뿌리가 내 주인이 되어가지고
아예 그것을 노출 못하는데 근원요,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악의 근원은 세상의 물질이요. 오직 한번 주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한번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이를 사랑하는 일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아멘. 그러니까 물질이, 재물이 악을 행하는데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근원. 뿌리라 이 말이에요. 이 뿌리를 사랑해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것 때문에 엄청 시험당했어요. 저희 집이 문중이지만 얼마나 똥구녕처럼 가난했던지 문중 어른들이 그때 70년대인데 내가 그때 중학생 때인데 70년대 중학교 때 맞아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막 올라오기 전인데 3천만 원이 문중 돈에 있더라고. 3천만 원.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 3천만 원. 왜 그러냐면 이 통장을 나한테 보여줬으니까. 재성아, 이 통장 줄 테니까 그때 3천만 원이면 70년대 3천만 원이면 그때 한짜리 원짜리 넣을 때 있었는데 저것이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30억도 넘어. 지금 돈으로 한다면 300억 정도인데 그 돈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있어요. 안 한다겠어요. 그러면 이 돈 받는 조건이 뭐냐? 문중 제사 지내는 거요. 노. 안 했어. 이거가 안 된다고 이것도 주고 집도 지어준대. 9칸짜리 기와집 12칸이 아니고 그것도 노. 야 문중사도 네 맘대로 해. 노. 요거 하나 때문에 요 문중 제사 하나 드리는 것 때문에 이상한 일을 핍니다. 이 사람들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밀어넣어. 세상 것을 나중에는 만석군이 되게 할게.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거거든. 그걸 우리 아버지가 받았어. 만석군이라니까. 재성아 저거 다 받고 저 만석군 된다고 하니까 하자고. 포기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야 만석군 될 기회인데 논밭 다 합쳐서 만석이라 이 말이요. 갚으라 이 말이요. 버렸어요. 요거 하나 우상지나 여기서. 나는 이거 안 해도 내가 문중 장손이요. 싫다하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도 그러길래 이들 보고 그랬어요. 족보로 제 밑에 손자예요. 손자인데 이분이 목사님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목사님인데 강주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로 오십시오. 다 알더라고. 그 손자가 하는 교회 그러더라고. 예. 그 교회로 다 모입시오. 그때 여러분의 주머니에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고 그때 먹는 거 많았으니까 돈도 얼마씩 딱 주고 할 테니까 오십시오. 운정도 1원 안 쓰고 거기서 예배 드립시다. 싫어해. 왜 그럴까? 귀신이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 떠나야 되니까 질색팔색 그러더라 이 말이요. 준다겠다 이 말이야. 이거 다 하나 안 건드리고 당신들 주머니에 갈 때 그때 돈은 10만 원이면 그죠? 10만 원씩 줄 테니까. 다섯 배짱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려고 돈 10만 원 하겠는지 몰라. 10만 원씩 줄 테니까. 그리고 먹을 거 가득 채워줄 테니까. 뭐라고 했더니 안 온대.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한테 광고해가지고 우리 문중 어른들이 몇 분이 오실지 모르는데 한 50명 잡고
펑펑 울었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갖다 줘야 우리 문정 장성께서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이렇게 준다고 해가지고 여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싫어하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 걸 싫어하고 하나님이 뜻을 순종보다는 뭐요? 악한 거에 걸려있다는 소리요. 그것에 딱 묶어 있어서 세상 것, 정욕 것, 세상 것은 기가 막힌데 하나님 건 싫어. 그러면 당신의 생명에 은혜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이 성령 받고도 아직도 저기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자,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어제도 한번 봤는데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제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6장을 딱 보면 거기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자, 4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니까 천천히 석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물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느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뭘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 맛보고 나 성령의 은사 받았는데 난 지혜 은사 받았는데 난 지식 은사 받았는데 난 병고치 은사 받았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현신의 목사님, 현신의 군사를 말한 거예요. 병고치 은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별걸 다 해. 그러니까 가서 그 이름이 나타나니까 나 이랬대. 끝났어. 능력을 그렇게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 모른다 했어. 근데 은사 받고도 세상을 살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 안 했어. 그걸 어디 얼마나 컸어? 은사 가지고 있으면서 나 은사 받았다 해놓고 그 은사로 세상을 쓰고 하나님께 안 썼어. 그 뒤지면 어디 가겠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육보일 때 십자가에 지가 뭔데 또 봐고 그걸 하나님이 봐주실 것 같냐 이 말이요. 제발 성경을 보고 엎드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채찍질 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까지 한 줄씩 보게요. 되셨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기를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없이 너희에게 공변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영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 받으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는 지 아니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징계가 당시에 너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아비가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내가 다 말리 쳐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지금 솔직히 요만한 걸 내가 갖고 있죠 한테. 내가 얼마나 그랬는데. 근데 원래 20살 먹어서는 안 그랬는데 오늘 왔으니까 이렇게 한데 오늘 우리 원이는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20살 뭐 이놈의 새끼가 3개월이면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놈의 새끼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하려고 그냥.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저기 모 집사님이 계세요. 여기 가끔 오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한갑이 넘고 70이 넘는데 3개월은 뭐 직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평생! 도 그만두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고 쳐서 그만두고. 그리고 돈 배불러고 뭐 이건 다른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게 낫다고. 일하면 먹을 것이 또 일하면 일을 또 잘하다 가다가 뭐 사고 쳐가지고 그거 다 물어넣어 일하는 거예요. 공개 못하려고. 3개월을 일을 못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새끼가 저것이 저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꾸 우리 집사람하고 막 세상 말로 욕도 해가지고 별로 다 해가지고 1년을 딱 한 번 하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1년씩 넘게 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놈 이제 경력사면 저것 가지고는 경력이 어디 가서 뭘 하겠구나. 제가 그래서 이런 거요. 나이가 먹어 20살 먹었을 때 내가 참 뭐라고 하면 우리 원이에요. 그런 걸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놈의 새끼가 저렇게 나이 먹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갔대. 그래서 내가 놈의 새끼 나쁜 놈이 돼서 내가 혼낸다고 그랬어요. 한번. 지금은 잘하니까 뭐 할 말 없고 그때 다 꾼다고. 그냥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말 똑바로 서게 하게.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 그러면 잘 되기를 바라서 그 길을 만드는데 영의 아버지는 오직하게 해서 자기 아들을 주어서까지 우리를 건졌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저 지옥에서 건졌는데 그 아버지가 그만두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건졌는데 그 놈이 저 마귀 새끼 아가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가만두고 계시겠냐고 이 말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성령까지 보내주는데 죄를 짓고 세상을 갈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이 육신의 아비도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그런 심정을 알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요. 그것이 아비 마음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한다. 목숨 내놓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라는 말은 생명이요 목숨이니까 피 흘리기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원수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어주어서 준 사랑을 네가 그렇게 허시작전을 버렸는데 내가 그 나라를 주겠냐? 육신은 잠시요. 아무리 많이 살아도 요즘은 제가 나도 이제 갈 때가 왔나 보다 이 생각을 드는 이유가 지금 3주 동안 65, 63, 62 나이로 그것도 목사님들이 다 죽었어 지금. 팍팍 쓰러져. 그럼 나도 이제 66인데 나 조금 더 가겠네. 뭐 주님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왜 저분들을 먼저 갑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내가 이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어르신도 얘기했어. 목사님 어르신들 친구 몇 분 있어요. 없어. 10명도 안 돼.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손가락으로도 실 수 없었는데 한 4, 5년 사이에 10명도 안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슬슬 하나씩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 나이 되면 이제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에서 떠날 때가 됐지. 이러더라고. 근데 그분은 그냥 편하게 얘기해.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르신 그 소리 쉽습니까? 처음에는 힘들지. 목사님 나이 때는 지금 2명 3명 가기 힘들지. 근데 10명 가고 20명 가봐. 가는구나. 그래 우리가 뭐 수없었는데 이제 10명도 안 남았다 했잖아. 언제 내 때 오냐 이렇게 기다려줘. 그렇군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배운 것이군요. 그래요. 그냥 내려놔. 언제 때가 되면 오겠지 뭘 걱정이야. 목사님은 우리는 지옥 가도 목사님은 천국 갈 거 아니오. 예수 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니까. 그런데 이게 안 움직여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우셔. 이게 안 움직여져. 마음으로 가야 된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이 땅 다 살았는데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 가야 되는데 이거 못 가면 어떡하냐. 이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근데 몸에 가고 싶은데 안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목사님이 가르친 말을 들으면 가야 되는데 안 움직여줘. 내가 오직하면 우리 손주가 30살 먹은 손주가 병이 들어 죽으려고 그러고 딱 그러다는 거예요. 야, 너도 예수 믿고 가라. 네 할아버지는 안 믿지만 예수 믿고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다니까. 야, 예수 믿고 가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요. 그랬더니 아무도 할아버지가 야, 지금 네 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이래. 할아버지, 내 병 주님이 고쳐주시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그렇게 교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목사님 교회 가실 겁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래. 왜? 할아버지는 이제 오늘 아니면 많이 살면 5년, 10년, 5년 살 건데 그게 아깝습니까? 5년을 그 주님 앞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기 싫습니까? 그러더래. 그 뻥뻥 울었대. 그래서 그랬대. 내가 목사님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발이 안 움직여져. 가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안 움직여져. 이걸 어떻게 하면 울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육신을 산 사람이 마지막에 70, 80 내일 모레면 끝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전도하면요 말씀을 팍팍 받아요. 근데 그걸 원장이 싫어해. 왜? 구원받고 전부 그렇게 싫어해. 그러니까 그 여기 요양원 원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협력해서 같이 하지 안 하는 사람은 그거 안 해. 요양원이 그렇게 많아도 제가 설교를 많이 다녀봤지만 안 해. 어떤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목사님 7층부터 이 3층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신방을 매 화요일 날마다 와서 다니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힘들기는 저 영혼 하나라도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저보다 더 낫습니다. 저는 원장이고 주사는 의사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고 힘들어서 몇 번 오면 아이고 오늘 뭐 그만한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좀 봐. 이러는데 내가 목사님 물 때만 보면 놀린다고. 어떻게 그만한 환자를 하나도 빼놓치고 3층부터 7층까지 일일이 가냐 이거예요. 그것도 우리 원이만한 많은 할머니가 계신데 나 오면 미리 명단을 정해서 1번부터 기본적으로 40개인데 40개 그걸 4층부터 쫙 가다 오면 옆에서 또 나는이 오면 또 가서 봐주고 나는이 오다 보면 40개가 보여. 한 5, 60개 봐. 7층까지 있으니까 빡빡해 방마다. 그걸 보고 와서 딱 앉아있으면 원장님이 뭐라고 하면 이거 귀한 차입니다 하고 찾는 목사님 대단하시에요. 대단하게 뭘 대단해. 다음에 여기서 룸에서 오면 안 될까? 저기 너무 작은데 그때 화요일날 갔더니 룸을 다 ABC를 만들어놨더라고. 여기 앉아서 보라고. 그랬더니 온무과 사람들이 하는가 여기 다 사람들이 다 수도자고 예배 다 같이 드린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 온무과 담당하던 언니가 부산에 있었는데 귀가 먹었어. 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렸다고. 왜? 그 문이 그렇다고 소리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무조건 아멘하고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기도를 하겠대. 그걸 열어버렸어. 안수도하기 전에. 열어보니까 왜 이길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똑바로 믿으라 이 말이요. 알면. 그런데 내 육신의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거 잠시요. 제가 60년을 살아보니 70, 내일 모레면 70인데 70년을 가까이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저는 이 물물 교환을 가지고 물건을 사보는 그것도 해본 사람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 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 쫙 살다 보니까 계란 하냐가 노트도 바꿔 먹고 노트 학생도 공부할 노트도 바꿔 먹고 라면도 바꿔 먹고 이게 해봤어. 돈 없어도. 그게 물물 교환이지 뭐요. 계란 하나 가지고 와서 요즘 가서 계란 하나 가지고 라면 달라고 안 주죠. 근데 그때는 그랬다 이 말이요. 노트 몇 개 하고 지우개 그렇게 사가지고 그래 없으면 그 계란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환전까지 써보고 지금까지 써봤는데 저는 이렇게 큰 무전기 같은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핸드폰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핸드폰에서 이제는 뭘까지 봐요? 예, 그 안에서 다 해. 뭘 뉴스도 보고 영화도 보고 별거 다 찾아. 그 핸드폰이 별것을 요술 상자예요. 옛날에는 전화만 걸고 했던 상자인데 지금은 요술 상자예요. 모자란 것이 없어. 그것처럼 세상에 원수들이 그렇게 모든 걸 가지고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게 하고 주님을 멀리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게 하고 예수를 모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번역에도 당연한 것처럼 저 같은 목사들도 그게 두세 대만 지나가면 당연히 하나님은 야 애기가 아빠 해 그거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럼 하나님 뭐 믿을 게 뭐 있어. 저 잡신이야 똑같지. 이런 시대가 온다 이거요. 얼마 안 가면 한 시대만 변하면. 제가 몇 년을 봅니까 느껴지더라고요. 한 시대라고 해봤자 요즘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1년이면 한 시대가 바뀌잖아. 우리 때는 10년이면 한 시대가 바뀌었지만 지금 뭐 1년도 아니고 뭐 3개월 4개월이면 핸드폰이 바뀌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붙드는 거 세상 것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은 몰라.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나를 쓸 때 그것이 비록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저 가는데 심장이 갈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곳이면 가야 돼. 내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내 체면이 있고 내 명예 때문에 못 간다 이 말이요. 우리는 왜 그 말씀이 이해가 가냐면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디 가라고 하면 그게 힘든 길에도 거기 갔어. 저녁에 산을 넘어가면 거기에 살쾡이도 있고 여우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가 저 동네 가서 어른 모시고 오라면 벌벌 떠고 그걸 갔다니까. 가서 어르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길에서 바뀌어서 공동묘지 있는 데서 그분은 가고 나는 그 집에 갔더니 가셨대. 그리고 봤더니 공동묘지 가니까 하얀 옷 입고 날라날게 오니까 하얀 옷이 그러니까 날라오니까 귀신이 날라온 줄 알고 숨었단 말이야. 그게 싹 지나가고 우리는 갔다 집에 가서 어르신 여기 어르신 계시냐고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어르신 뭐 갔대. 간 시간 보니까 우리가 만난 거 나중에 보니까 그 어르신이 너 산속에서 나한테 숨었지? 나 찾으러 왔지? 근데 내가 말하면 너 기절해 죽을까봐 내가 발 안고 내가 따뜻해. 나다 그러면 이럴 거 아니냐 이거요. 그래도 그냥 왔다 이거요.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또 가요. 아버지 지금 거기가 어딘데 지금 자식 새끼를 거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러는 안 했어요. 아버지 말이라면 그게 가야 되는구나 하고 갔어요. 근데 요즘 그래봐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자식 맞아? 왜? 아니 그런 데를 가라고 그러냐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그것이 아니었어. 아버지 말이면 아버지가 날 죽이겠냐 죽인 데 보내겠냐 하고 갔지 거기다 토다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토다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버지가 확실하게 내게 만들어지겠어? 아니 안 만들어져. 육신에 있는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런 데 따지는데 내 부모 앞에서도 요즘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면 야 이 새끼야 네 새끼랑 가서 잘 가르쳐. 요즘 애들이 그러잖아요. 난 그 소리를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어디 가다 가만히 있었더니 어르신이 어이 젊은이들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랬더니 이 늙은이 새끼가 말이야 니네 집에 가서 살이야 그러더라고서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가만히 있더니 또 그래. 그래서 조용히 내가 가서 어이 젊은들 어디 학교 다녀? 몇 번 쳐다보더라고요. 어디 학교 다니냐니까. 너희들 내가 명찰을 보니까 어디 학교인지 알겠으니까 이 어른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니네 학교 가.
네 어머니 네 아버지 데리고 와. 너는 내가 어디서 보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걔가 그놈 대장이요. 이리 와봐. 너 내가 어디서 봤지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지 마세요. 너 누구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그 자리에서 전화했어 내가. 당신 아들 때문에 어디로 와? 튀어왔지. 얘가 이분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야 이씨 너 늙은 새끼야. 네 집에 가 자려 그랬어. 너 그렇게 가르치냐 그랬더니 그 공원에서 그냥 그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인데 나보다 더 무서운데 들어가지고 테니스장에 던져버렸어. 테니스장 던져놓고 그냥 테니스 공 잡고 그냥 두들겨 펴버렸잖아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해봐. 저 말이 맞아 안 맞아? 김재성 목사 거짓말 하는데 맞습니다. 작심작심 해버렸잖아. 네가 목사 새끼냐고. 어디 가서 간지 양피해? 너는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한테 그럴 거냐고. 아무 소리 못한 거야. 어떻게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도 그러는데 영의 아버지한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잘 보라니까. 육신의 아버지고 육신의 세상의 어른들한테도 그러는데 영의 아버지시오 나를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고 무도게 하는 책임을 확실하게 지게 만드는 그분인데 그분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바 아버지라고 해서 확실하게 그분에게 그분 대접을 했는가 보라니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다 했어. 우리는 죽일 죄인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안 지켜서 우리가 죄가 됐고 스스로 우리가 어둠 속에 사망 속에 들어간 놈이요. 그것을 건져내시려고 그 아들을 가감없이 생축으로 잡아서 우리를 구원시킨 분이요. 근데 그분한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걸 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주님을 할 때 확실히 알라 이 말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제가 어려운 말이라고 하면 저 역시 잘 듣습니다. 제 장모님이 잘 알잖아요 저를. 자네는 예. 근데 어머니 너무 가깝은 것은 저보고 알아들이지 마세요. 근데 이건 해야 돼. 제가 오직하면 내가 샀잖아요. 무광기 둘린 거 이게 마스크가 딱 된 것이 하나 있길래 사가지고 그 숨쉬기 편하더라고. 그래서 사갖고 지금 끼고 다니잖아요. 제가 저것도 나왔지만 끼고 다닌다니까요. 여기가 커잖아요. 감기군이 온다 그러면 아 또 우리 장모님한테 혼나지. 그래가지고 저거 끼고 다녀. 오직하면 난 처음에 무광기 둘리라는 말을 내가 경상도 말을 잘 이해를 많이 못하지만 무광기 둘리라는 말을 그랬더니 경상도 사람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게 오래된 고어래. 그래서 내가 웃었는데 그렇게 경상도 사람도 못 알아듣는 말을 나한테 무광기 둘리라고 했으니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무광기 둘고 입 막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뭐 입 막는 걸 알아들었는데 무광기를 어떻게 둘러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단 말이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 말씀에 같은 경상도 사람이었더니 그 말을 못 알아듣더래. 거기서 사람도 못 알아듣는 말을 아예 나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해도 성령이 나를 쓰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도록 간절히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되고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영원히 믿으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가는 교회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교회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하시되 아버지를 면역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사랑과 성령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아바라는 걸 잘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참으로 아버지라 믿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진실하게 아버지여 주님의 내 영혼을 맡기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